자,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말씀 제목을 제가 영접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영접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 주로 보면은 사실은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죠? 아니, 보통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보면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접하는 걸로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생각해 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방향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우리를 영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영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용납한다라는 의미를 갖거든요. 환대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영접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예. 마치 그것처럼 영접한다라는 말은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를 환대하고 맞아들인다, 이런 의미를 갖죠, 그죠? 예. 이게 영접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영접한다라는 이 표현에는 받아들인다, 용납한다, 예. 기꺼이.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영접이라는 의미 속에는 오늘 여러분 우리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했다, 이 무리들을 말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이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친히 나가셔서 영접하셨다. 그들을 기꺼이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환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들은 다 누구예요? 그들은 다 죄인들이고, 그들은 다 소외된 자들이고,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양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자들, 죄인을 여러분 용납하고 기꺼이 환대하고 맞이한다. 의인을 여러분 기꺼이 맞이하고 즐거워하고 환대한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죠, 그죠? 근데 죄인을 영접한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법은 없겠죠, 그죠? 근데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영접하러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영접하러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그들을 맞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서 사셨지요. 물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사셨지만은 또 한편으로 우리 편에서 보면은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사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셨다라는 이 영접이라는 말 속에는 또 하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셨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맞아 주셨다.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신랑으로 오셨죠, 그죠? 그러면은 그 주님 앞에 있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누구예요? 신부가 되죠, 그죠?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셨다라는 말씀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셨다. 그렇죠, 그죠? 예. 거룩한 신부들을 맞이하러 오셨다. 그래서 그 거룩한 신부를 맞아서 천국 잔치 자리, 천국의 그 결혼 잔치 자리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도 우리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접이란 이 의미 속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죄인인 우리를 기꺼이 용납하시고 환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영접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요.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우리 편에서 우리들은 어땠는가? 우리들도 주님처럼 주님을 기꺼이 환대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 우리 요한복음 여러분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요한복음 1장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참빛 되시는 이분이 누구시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놀랍게도 세상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 아까 방금 읽은 11절 말씀에도 자기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신 게 아니라 자기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남의 땅이 아니죠, 그죠? 자기 땅입니다. 주님의 땅이요. 주님이 다스리시고 원래 주님이 주인 되셨던 그 땅이요, 여러분.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 주인 되시는, 구주 되시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영접하러 오셨다고 말씀하는데 정작 죄인인 우리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반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 여러분 왜 죄인이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죄인 소리를 듣겠습니까? 죄인이라는 그 낙인이 지키겠어요? 죄인이 죄인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인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인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 소욕대로, 자기 뜻대로 갔기 때문에 그 자가 바로 죄인이 된 거죠. 그죠? 죄인의 특징은 뭐냐? 자기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를 뿐더러 죄인은요 또한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온몸이 어두워진 것도 모를 뿐더러 눈이 어두우니 볼 수가 없죠. 그죠? 소경처럼 말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도무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죄인은 그래서 죄인인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분별도 안 되고 구별도 안 되고 여러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게 죄인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 그 죄인이 여러분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차 있으니 어찌 빛을 좋아할 수가 있겠으며 어찌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알고서 제대로 영접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편에서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인인 우리 편에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아갈 길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빛 대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지만 우리를 만나 주셔야지만 우리를 영접하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내가 죄인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 다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에는 결코 내 어떤 의, 내 것 말입니다, 여러분. 내 열심, 내 의, 내 노력, 내 공로 이게 여러분 1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여러분, 누구는 여러분 뭐 더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더 큰 죄인이고, 누구는 뭐 상대적으로 좀 적게 죄를 지었으니까 좀 작은 죄인이고, 뭐 큰 죄인이 있고 작은 죄인이 있을까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건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 할 수 있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법에서는 여러분, 죄는 다 매 한 가지입니다. 죄는 죄인일 뿐이지, 그죠? 좀 더 나은 죄인이 있고 더 악한 죄인이 있을까요, 여러분? 죄는 다 죄인일 뿐이에요. 무슨 얘기죠? 죄인은 갈 곳이 딱 한 군데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서 그가 갈 곳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거기에 여러분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죄인을 찾아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영접하시면서 우리 형편, 우리 처지, 우리 상황, 우리 조건을 보고서 영접하시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형편이 조금 더 낫다? 내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조금 더 나으니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보다 좀 더 못한 사람들, 못한 어떤 그런 죄인들은 주님이 안 받아주시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주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실 수가 있어요. 세상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다 모두 죄인인데 마치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네가 낫네 내가 낫네 하면서 우리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죄인된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기꺼이 환대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인도할 자가 있습니까? 끝까지 나와 함께하면서 심지어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자가, 그런 인생이 이 세상 천지에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주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에게 돌아왔어요. 본문 10절 시작 도입부에 보니까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제자들이 행한 모든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 앞에 6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6절 말씀에 보면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라고 되어 있죠, 맞죠? 바로 이 일이죠, 그죠? 곳곳으로 마을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들을 제자들로 하여금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곳곳마다 일어났어요. 이전에는 예수님만 하시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그 기적들을 저들은 쳐다만 봤는데 이제는 저들이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그들도 행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그죠? 주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어느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보고 떠나가라 했더니 떠나가더이다. 아, 주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병에 걸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병자를 만났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병은 떠나가라고 선포했더니 그 병이 떠나가더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맞아주더이다. 얼마나 의기양양해, 그죠? 주님에게 자신들이 겪고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얘기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 얘기 꽃을 피웠어요.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 무리들과 함께 있던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병든 자들에게 병을 또 고쳐주시는 일들을 주님이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다른 일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날이 저물었어요. 제자들이 주님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날이 저물었으니 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셔서 이제는 각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 유하면서 숙식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떠보시려고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셔요. 오늘 여러분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의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죠. 아니나 다를까 그들 입에서 나온 말이 그 뒤에 나오지요.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무슨 얘기죠? 주님, 지금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건 고작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전부인데 이거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 지금 왔다고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는 남자만 개수돼 있지만은 남자만 있었겠습니까?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다 있었겠죠. 그죠? 꽤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니 제자들이 볼 때는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지금 저들을 먹이라고요? 가당키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주님? 아, 주님도 지금 눈 뜨고 보고 계시는데 저 많은 수가 안 보이십니까? 지금 계산이 안 되십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반응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우리 신앙과 믿음은 여러분, 상식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믿음 안에 있는 신앙이지요. 상식과 이성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성도 필요하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성과 상식으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도 우리가 따라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믿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야, 내 모습과 똑같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여러분 이런 말을 하기 전에 그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뭘 했었습니까? 뭘 경험했었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 놀라운 기적을 몸소 체험한 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 기적이 여러분 누구로부터 왔어요? 주님으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들이 뭐 했습니까? 주님이 주신 거죠. 그죠? 주님이 부어주신 능력 아닙니까? 곧 뭐죠? 그들은 이미 주님이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경험했다고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사건 앞에서 이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언제 그런 경험을 했느냐는 것처럼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아무리 귀신도 쫓아내고 아무리 뭐 병 고칠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이 5천 명이 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배불리 먹인다라는 것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못할 겁니다. 주님도. 지금 이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제 믿음하고 참 비슷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니요, 우리가 아니라 저는요, 제 믿음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참 미련하기 짝이 없구나.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제가 말입니다. 제가. 목회자인 제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내가 이전에 경험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거는 내가 경험하고 믿음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데 또 다른 거, 그 다음에 일어날 것들, 장차 일어날 문제들, 상황들, 거기에 대해서는 또 뭐예요? 이전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었던 것들은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주님이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 또 염려하고 의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야말로 주님은 여러분,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는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생각에 뭐 이 정도는 뭐 하나님도 하실 수 있겠지가 있고, 아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것만큼은 못할 거야. 아무리 내가 이 이성과 상식으로 내가 계산을 해봐도 이거는 불가능하지. 이거는 안 돼. 라는 것이 있을까요? 근데 쟤를 보니까, 제 믿음을 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껏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지금 내가 힘들고 공고하고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이전에 하나님이
꽤나 긴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는 손길과 채우시고 입히시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 다 잊어버리고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도와주시나? 나를 알고 계실까? 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보고나 계실까? 라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제 모습이더라 이 말입니다. 참 저도 생각할 때는 가슴을 치면서 아니 하나를 보여주시고 그걸 믿게 하셨으면 그죠? 그 다음 것도 자동으로 아멘 하면서 이걸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것도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가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왜 안 될까? 다름이 아니라 내 안에 두 마음을 품어서겠지. 두 마음을 품고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전히 내 생각이 있고 내 염려, 내 걱정이 앞서고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향한 믿음보다도 순간순간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안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제자들의 믿음을 그 믿음의 실체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 이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주님이 사람들 앞에서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고 오늘 말씀 끝자락 17절에도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서도 남은 조각을 다 챙겨보니 12바구니가 차더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주로 생각하는 것이 다 뭐예요? 주님이 행하신 기적에 우리는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 주님 대단하셔. 역시 주님이시야.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우리 믿음입니다. 오병이어의 여러분 기적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칩시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다 뭐예요? 눈이 휘둥그러지겠죠, 그죠? 세상에나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일인데 주님은 하셨구나. 주님은 하나님이 맞구나. 주님은 메시아가 맞구나. 아마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뒤에 내게 닥친 또 다른 어떤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에 믿음을 점검하는 달아보는 어떤 상황이 또 나타났을 때에 과연 나는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돌이키면서 생각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또 다르지 라고 우리는 반응하진 않을까 혹시? 그때 도와주신 주님이 지금도 계속 도와주실 수 있을까? 그때는 좀 여력이 있으셔가지고 도와주실 줄 몰라도 지금은 아마 그때 그 힘도 다 쓰시고 물질도 다 쓰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못 도와주시는 거 아닌가? 우리 생각에 말이죠 여러분. 이제는 하늘 곡간도 많이 이제 이것저것 많이 이제 나가가지고 곡간이 비어서 쪼들려서
주님도 많이 이제 인색해져 가지고 도와주지 못할 상황이 되신 것 아닌가? 혹여라도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상태가 이런 상황이란데 어찌하면 우리는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 그 주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는 반응할 수 있을까? 온전히 우리를 영접하신 그 주님,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언제쯤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은 언제쯤 그게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죽기 직전에?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 해답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방법이, 그 길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 여러분 12절 다시 보십시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방금 이 얘기를 누가 한 겁니까? 제자들이 한 얘기죠, 그죠? 제자들이 자기들이 사실은 정답을 알고 있었는데 그 정답을 모르고 있었어요. 정답을 이미 말했는데 뭔 말을 했는지를 모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우리 12절 끝자락에 여기가 어디라고요? 빈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고 믿을 수 있으려면요 빈들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죠? 빈들요 여러분. 비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내 의와 열심으로 꽉꽉 채워져 있던 그런 심령이 아니고요. 내 것을 다 비운 심령이요. 내 것을 다 비워낸 그 심령 안에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믿음을 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든 믿음은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거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허물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호기롭게 외쳐보십시오. 이를 악물어 보십시오. 여러분 되는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빈들이 돼야 된다고요.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분 단지 내 생각이나 내 계산만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그게 또 채워져 있습니까? 여전히 내 염려, 내 근심, 내 걱정, 내 불안, 내 두려움, 이것들도 다 뭐예요? 나로부터 나온 것들이죠, 그죠? 내 것입니다, 내 것. 그것조차도 다 뭐예요? 비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비우십시오. 두려움을 비우십시오, 여러분. 불안을 비우세요. 염려, 걱정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단순히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여러분 무슨 우리 자신한테 자기 체면을 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려면은 여러분 모든 것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빈들이 되셔서 바로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빈들에 서 계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 영접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릴 때 단순히 그냥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맞아주고 환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접은요. 주님이 나를 영접하신다라는 말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면서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나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접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들도 주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영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내 삶의 자리에서 무시로 늘 범사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작년에는 됐는데 올해는 안 되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항상 물과 같이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흐르던 물이 왜 올해는 흐르질 않을까요? 빈들이 안 되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비우면 주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원리를 이제는 깨달아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 주님을 이제는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